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축복입니다. 문제가 축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것이라고 딱 인쳐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문제를 빨리 안 해결해주고 문제가 왔을 때는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되죠. 정말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문제가 오히려 축복입니다. 정말 이 신앙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뿌리 내려지길 바랍니다. 지금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끝낼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우리가 생각해도 참 아픔의 시간입니다. 거의 한 340년, 400년 가깝게 되는 저 시간 동안에 410년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계속 이걸 반복하죠.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말로 육신과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재앙은 거의 전쟁입니다. 전쟁만큼 더 큰 재앙이 별로 없죠, 여러분. 전쟁 나면 그냥 모든 게 다 진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내 부인이 적군에게 잡혀가고 뭐 어떻게 돼도 힘이 없으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적군에게 짓밟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 눈 보는 앞에서 내 자녀들이 다 죽고 내 부인이 어떻게 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전쟁이에요. 남자는 왜 안 죽이냐? 데리고 가서 자기들 전쟁 포로로 쓰려. 자기들 일시키려. 그게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걸 14번을 계속 반복합니다. 재앙을 당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사사라는 지도자를 딱 보내십니다. 회복이죠. 회복이 되면은 또 이 사람들이 막 또 잘 살다가 또다시 회복돼. 여기서 이제 잠깐 좋아졌다가 또다시 좋아지면은 요걸 또 잃어버리고 또 육신과 세상 우상이 또 딱 빠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400년의 시간을 축약해놓고 14명의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조금 좋았다가 또 그 사사시대쯤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게 진짜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눈 뜨고 보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그게 세상이. 이 사사시대의 아픔이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나 제사장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교회와 목회자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치면 자기 생각대로 산다 이거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 딱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이 딱 이 시대로 안 보입니까? 오늘날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전도현장 포럼을 한번 드렸는데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려고 전도현장 갔다가 이렇게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코로나 2단계로 격상돼가지고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못 마시게 하잖아요. 근데 추운데 카페에서 마시고 싶지 그걸 가지고 나오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도현장을 갔는데 가서 잠깐 말씀 좀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몸 좀 녹이려고 그랬는데 그걸 들고 나와서 전도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습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뒤에 따라 나오면서 나한테 말을 계속 걸어거든요. 아니 모르고 오셨냐 나보고. 그래서 아니 개인 커피집은 되는 줄 알고 왔다 그러니까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신세한탄을 막 하는 거예요.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 뒤집어지겠더라고요. 커피는 마시면 절대 안 되고 거기서 술을 마시는 건 또 돼. 샌드위치를 하나를 시켜놓고 둘이 먹으면 안 되고 시킨 사람만 먹어야 되고 안 시킨 사람은 나가야 돼. 옆에 음식집은 되는데 자기 커피집은 절대 안 돼.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계속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말을 시키고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나를 붙잡고 있길래 다 들어주면서 이제 한마디 했죠. 사장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 저기 분란 현장을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생을 벌고 돈을 모았는데 어느 날 원하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았고 막을 수도 없는 문제가 딱 와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다. 인생이 이런 거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느 날 다가오는 이 죽음과 영적 문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게 인생이다. 그럼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잘 살면 그 사람은 괜찮고 빨리 불에 타 죽은 사람은 더 저주인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좀 오래 사니까 괜찮아요? 그런 불 같은 저주와 재앙 안 만나니까 다행입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빨리 죽으니까 문제고 늦게 오래 사니까 그게 괜찮은 겁니까? 그게 속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 죽음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이 인생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종교인이시군요 이러더라고. 종교인이시구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눈치가 십단이시네요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옆에 이제 큰 교회 두 군데 사이에서 지금 카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손님이 이제 주말 뭐 이런 토요일 예배 있는 날에 이제 교인들로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여자들이 한 무더기가 왔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막 욕을 하는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뭔 사연인고 한 거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 임직을 하는 거예요.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권사를 여러 명을 세워서 이제 거기서 추첨도 하나 봐요. 추첨과 투표 같은 것도 하나 봐요. 우리는 거의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이제 추천받은 한 사람이 다른 권사를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막 죄인 예비 믿음 별로 없다고 막 이렇게 막 험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계속 욕을 했겠죠. 이 험담을 들은 사람이. 근데 그걸 카페에 와가지고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왔겠죠. 거기서 막 이러면서 쌍시운 니은 막 그러면서 막 그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된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권사 후보자가. 그러니까 집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렇군요.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병원에 아픈 사람이 가는 것처럼 교회도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듣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참 오늘날 교회가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치가 없죠.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그 권사라는 그 직분 하나가 모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권사 안 받으면 자기 자존심 무너지고,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가 없다는 증거. 늘 우리는 다른 거에 우선순위가 늘 다른 거에 먼저 있습니다. 내 자식을 위한 거, 내 일을 위한 거, 내 어떤 것을 위한 거, 다 그런 거에 있습니다. 다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일이 갈등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힘을 얻고 세계복음해야 되는데 내 자식들이 자꾸 갈등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세계복음해야 되는데 내 일이 자꾸 갈등이 되는 게 아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예배가 방해가 되죠. 그런 시대예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없냐? 유일한 문제가 안 보여요. 여러분, 유일한 문제가 안 보입니다. 나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안 보입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안 보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저 사람이 당한 문제가 문제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런 부모를 만난 게 문제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런 질병에 걸린 게 문제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저런 아들을 낳은 게 문제인 것 같고,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가 안 보여요. 유일한 문제면 한 가지 답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못 댈 만큼 유일한 문제를 안 보여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 영적 문제라고 절대 안 보이니까 자꾸 육신적인 동정의 마음인 거예요. 육신적인 동정이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뭔가 도와주면 수학으로 도와주고 뭔가 돈으로 도와주고, 죄송합니다, 수학이라고 해서 어쨌든 막 다른 걸로 육신적인 걸로 막 도와주면은 그 사람 문제 해결됩니까?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니까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이 절대로 나에게 답이 안 되고, 이 답을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게 허황된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상태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말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다른 질문을 해버리고, 뭔가 막 나를 비웃고, 복음 전하는 나를 비웃고 이러면 나의 구원보다 그 사람의 비웃음이 나에게 영향을 더 줘요. 그 사람이 비웃든 말든 내가 답이 되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지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고 유일한 답이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흔들려요. 늘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해요. 절대 가치가 절대 나오지 않는 상태죠.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이 오늘날 교회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하나님은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목회자를 준비하십니다. 이 시대를 끝낼 목회자를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를 딱 얘기하십니다. 다윗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도 이 사사 400년 동안 끝나지 않던 블레셋이라는 문제, 이 재앙 전쟁이 블레셋이 큰 나라도 아닌데 이 나라 하나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과 다윗이 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됐을 때 저 블레셋이 끝납니다. 중직자, 그리고 이 목회자와 중직자가 함께 이 세상과 지역 살릴 시스템을 딱 만들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의 연약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납니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쓰시겠죠. 그 정체성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 이 시대가 지금 이 상태 속에 있다는 게 안 보이니까 내 정체성이 안 보여요. 자,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오게 하셨는데 한나는 지금 한나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인데 찬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만 얻은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7 자녀를 더 주셨대요. 7 자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임신하지 못했는데 7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그걸 딱 받고 나서 지금 한나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이 찬양과 기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크게 열렸다 이런 원수. 자, 본인이 지금 임신을 못하다가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을 딱 하나님이 주시죠. 자, 근데 이 임신 못하는 이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저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자, 이 원수라고 말했는데 이 원수가 분인나라는 사람으로 나오죠. 분인나 누굽니까? 첩인데 자기 동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자기가 본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분인나라는 사람이 본처인 자기는 아기가 안 생기는데 이 분인나는 막 아들, 딸 막 낳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 부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화가 나요. 돈도 더 많이 줘 한나한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한나한테 막 마음을 막 격분케 하는 겁니다. 니는 첫째 부인인데 애도 없고 애가 없는 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분인나가 격동케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래도 이 한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엘리를 대하는 한나의 태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엘리가 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뚱뚱보 자기 입만 생각하는 그 2 아들은 그렇게 철없이 막 진짜 타락해가지고 막 여자랑 막 놀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런 주의 종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2 아들이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 아들을 욕할 만큼 그러는 2 아들을 둔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한나는 그 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이게 한나입니다. 근데 그 한나에게 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기가 없지? 막 이럽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네가 이 욥에게 지금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고 생각하는데 막 분인나가 네가 애기 없는 이게 이유가 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막 이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막 분합니까? 분인나가 한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참소하는 자.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이 딱 이런 짓을 하죠. 이간질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같은 말도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그래서 한나는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겠죠. 분노. 이 분인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겠죠. 살인 욕구까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살인 막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됐으니까 이 한나가 막 너무나 괴로워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와서 눈물로 막 기도하지 않을까? 갈등.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라는 생각에 두려움. 아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거 당하는 분 계십니까? 분노가 너무 일어나고 막 어떤 일 때문에 갈등이 되고 두렵고 아프고 괴롭고 막 죽고 싶고 죽이고 싶기도 하고 막 라는 생각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야. 이것이 분명히 사단의 일이지만 이 사단의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 요백에 그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준 게 사단 맞죠? 근데 그 사단의 일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약간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사단이 선물이에요. 사단이 선물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문제가 축복이에요. 문제가 누굴 통해서 다 옵니까 여러분? 사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하나님께는 하나라. 만약에 사단이 없었으면 만약에 우리는요 진짜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사단이 없었더라도 나는 그 선악과 따먹을 인간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사단을 주셔가지고 사단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괴롭고 갈등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을까요? 왜 한나에게 믿음 좋은 한나에게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목사 엘리 제사장을 잘 섬기는 이 믿음 좋은 한나에게 왜 하나님 축복을 안 주시고 분인나라는 그 첩을 통해서 마음을 격분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대의 아픔을 느끼라는 시대의 아픔을 이 한나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죠. 시대의 아픔이 지금 어떤 아픔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픔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야 나도 아프다. 이 마음을 하나에게 좀 느끼게 하시는 거겠죠. 한나야 나도 아프다. 너 임신하지 못해서 애 얻지 못해서 아프고 힘들지? 나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아프다. 이 정말 올바른 복음 전해줄 한 내 종이 없는 게 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너는 한 아들이 없어서 아프냐? 네 육신적인 그 부족함 때문에 아프냐? 난 이 시대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우상 숭배와 타락과 육신과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저 상태를 보고 나는 마음이 아프다. 근데 저 상태를 끝낼 한 사람이 없구나. 이 마음을 좀 느끼라고 한나에게 그 마음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나가 그 마음을 딱 알아차리죠.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 이스라엘의 나라죠. 이스라엘의 문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약한 겁니까? 계속 타락하고
전쟁이라는 재앙 가운데 처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고 재산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저 재앙을 계속 14번을 당하면서도 계속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인간들이 악하고 못된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각인뿌리 체질이 계속 저 인간들을 저렇게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내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양이 내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안 보인다면 아직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라고 제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인뿌리 체질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돈이 있으면 괜찮은 그런 체질입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겠고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게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신분의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신분의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각인뿌리 체질이, 그 인간의 각인뿌리 체질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바뀐 신분보다는 옛날 그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신분이 계속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신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니는 내 자녀다, 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세상 임금이 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잡고 있는 세상 신이 역사하는, 광명의 천사로 역사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육신의 세상 임금, 세상을 잡고 있는 세상 임금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자라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 더 좋은지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좋은지. 이스라엘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왜요? 그때는 딱 요 이스라엘 한 1000만도 안 되는, 1000만 될까요, 안 될까요? 한 7, 800만 안 될까요? 1000만 되면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그 당시는. 그 1000만 빼고 전 세계는 100%다 우상숭배 마귀잖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옆에 막 우상숭배하고 이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늘 잘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자부심 갖고 살아가는데 저주와 재앙 안 옵니까? 자기들은 못 먹고 가난한데 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막 잘 사니까 막 그거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다른 말로 사단의 문제란 말입니다. 사단이 계속 그 마음과 생각을 과거로 끌고 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으로 끌고 가는 게 이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똑같습니다. 이걸 보라고. 이 이스라엘의 문제,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를 좀 보라고 한나에게 이 고통과 두려움과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저주의 상태를 보라고. 이 저주와 재앙의 상태, 하나님 떠난 멸망의 상태를 보라고. 하나님 떠난 죽어있는 상태를 보라고. 죽어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난질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네가 좀 보라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떠난 저주의 상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과 이유 없이 운명이라는 내가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내게 왔던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 와 있는 이 죄라는 저주와 재앙이 미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질병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실패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죽음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걸 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뭘 가지라고? 하나님의 한을 좀 가지라고. 그냥 네 함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계속 잘 되잖아요? 이거 없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 없습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한번 처해봐야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떠난 상태의 모습을 좀 보여. 얼마나 인간의 상태가 저주의 상태 속에 있는지, 얼마나 죽음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운명 가운데 있는지 보라고. 죽기 전에 한번 좀 맛 좀 보라고.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데 죽기 전에 좀 맛 좀 보라고. 맛을 보고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방향과 목적과 삶을 재설정하라고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막을 수 없고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막을 수도 없는 그 3번 땅에 그 12층에 불이 나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난 선택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거 선택하고 싶습니까? 근데 더 심한 거는 막을 수도 없어. 피해보려고 도망갔는데 연기가 올라와서 실직했어. 전 늙은 노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이 죽었대요.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연기를 맞고 죽어야 합니까? 그 사람이 혹시 크리스천은 아닐까요? 그 사람이 혹시 다음 주에 결혼해야 될 사람은 아닐까요? 진짜 그 사람이더라고요. 사연이 결혼 코로나 때문에 밀어놨는데 그 연기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나나 내 자녀나 내 친척이 아니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저주와 재앙에 빠진 이 세상 좀 안 보입니까? 나는 아니니까 괜찮습니까?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어느 날 당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 구원.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와 있는 이 운명. 신분의 상태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었던 사단이 장악한 인간에게 이미 들어와 있던 이 죄인의 신분, 이 사단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 떠난 고아의 신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원하지 않았는데 운명이라는 것으로 내 인생 가운데 와 있는 이 죽음이라는 운명, 질병과 저주라는 운명. 이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받은 거죠. 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는지, 이 운명과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만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속죄. 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한나가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절대 가치가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사건, 갈등, 문제가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단에 잡혀있는 이 세상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가치가 절대 가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입니다. 유일성입니다.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하나 이루시려고 하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새로운 은혜로 오늘도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요, 진짜 이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원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운명과 신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믿어진 사람, 이게 믿음으로 온 사람은요, 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냐?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 왜 왔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야 합니까? 왜 진짜 윤혜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는 존재,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윤관입니까?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가치입니까? 100년 후에 죽을 그냥 지금까지 6,000년 역사 가운데 수조명이 왔다 가는 그 먼지 같은 인생으로 그냥 온 겁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냥 나라는 존재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생각 조금 해보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참 신기한 제가 이게 좀 엉뚱한 수도 있고 좀 복잡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나는 날까? 이런 생각. 나는 왜 나지? 쓸데없는 겁니다. 절대 주권 가운데 이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 그러니까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왜 존재하셔야 되는데요? 엄마 아빠가 날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가 날 낳았는데 그게 납니까? 엄마 아빠가 어떤 생명체를 낳았어. 엄마 아빠가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 프로그램에 놓은 인생 그 삶의 패턴에 따라서 그냥 결혼해서 함께 동침했는데 애가 생겨지고 때가 되니까 나와서 자랐어. 그게 납니까? 나라고 인식되는 그게 납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납니까? 이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는 인간들은요, 유리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다른 것에 꽂혀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 존재의 본질을 하면 안 될 만큼 할 시간이 없을 만큼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인간은. 또 자기 존재와 인간의 이 세상의 실존에 대해서 막 연구하려고 막 철학으로 또 막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예 거기에 꽂혀서 철학이라는 종교를 섬기든지 아니면 아예 상관없이 돈과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쫙 달리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노숙자처럼 빈둥빈둥 대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다니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영화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두 가지 삶이 존재한대요. 모든 삶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이 땅에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 그러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태양이 빙글빙글 돌고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데 내가 거기서 어지럼증도 안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기적이지 않으세요? 다른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천지창조입니다.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 믿음입니까?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사건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절대 주권,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뜻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8절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꾸 하나님은 지금 약간 가난의 시간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주길 원하시는데 그게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응답인데 자꾸 이 저주, 가난을 자꾸 극복해야 될 어떤 거를만 자꾸 생각해요. 그걸 누가 줬을까요? 그 생각을 누가 줬을까요? 이 세상 신이 주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너 돈 있어야 살아가라고 생각하게 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들풀도 입히고 백합화도 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고운 백합화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키우시는데 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 거구나.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면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 하나님이 나한테 마치 한나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가난한 게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세상 임금 신이 문화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딱 각인뿌리 채질 시켜놨어요.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있어야 산다고.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안 그러는데 성경이 여러분에게 더 기준입니까? 세상 문화에서 배우고 자란 것이 더 기준이 됐습니까? 그게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체험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건지 돈이 나를 먹이는 건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죠. 누군가 우리 큰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돕는다고 제가 뭐 이렇게 받았던 어떤 고정적인 그 지원 액수보다 큰 액수를 40만 원에다가 또 훈련비 해가지고 한 40-50만 원 사이를 지원해 주겠다는데 일단 마음에서는 처음부터 나는 안 받겠다는 마음이 딱 있었어요. 안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쫙 돌아가는 거예요. 40만 원, 45만 원 정도 되면 월세 해결되고 지금 늘 좀 그렇게 좀 부족한데 딱 맞는 거 아닌가요? 응답인가? 옛날 같았으면은 이게 만남의 축복 가운데 온 응답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일단 그리고 거기서 바로 내가 거절하고 싶었는데 또 같이 계시는 목사님에게 내가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물어볼 게 아니라는 은혜도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지혜를 주셨어요. 뭐 하나님 앞에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말하고 싶었지만은 기도해보겠다 그랬어요. 기도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이번 일주일 기도해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이나 괴롭게 기도를 합니까? 하루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쭉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지금 결단하면 언제 결단해? 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생각해 주신 거 감사한데 저는 하나님께 현장에서 받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진짜 생각하지도 않게 막 하나님이 그 액수 이상으로 저에게 이번 달에 많이 주셨어요. 저 명당 와동 부동산에서 또 감사원금을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 액수를 다 그만큼 보내신 건 아닌데 다른 데서 또 막 이렇게 들어온 거 보니까 그 돈 이상으로 들어왔어요. 이번 달에. 계속 돌아올 거라고 믿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복음 없어 죽어가는 사람 살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셔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여러분들이 주는 거 저는 받고 싶습니다.
있을 때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있을 때 결단하는 건 결단이 아닙니다. 없을 때.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뜻 가운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그 당시에 그 형님이 2명을 한 명을 더 추천해달라 그랬어요. 저를 추천했고, 그리고 한 분은 저 세종에 계신 목사님을 추천했어요. 이분은 이미 딸이라는 문제와 뭐 우리 이 단체 안에서 또 뭐 237 어디에서 한 200만 원 가깝게 후원을 받고 계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응답이 또 간 거예요. 이분은 응답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어느 정도까지만 딱 결단을 해야 돼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다 끊는다 이 생각하고 현장에 도전해야지. 진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삼을 때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러면 좀 주의 종 되면 그냥 그 즉시부터 쫙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 주의 종 될 건데 반드시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이라는 한 분 때문에 네 목숨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통과해야 돼. 그게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생각하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가난을 주셨습니까? 가난이 저주일 수도 있지만 가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주셨습니까? 문제를 빨리 극복도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죽이셔서 24시간 자든지 깨든지 여러분 속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문제 왔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 계셨다고 문제 끝나면 돌아오실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히 창조주의 권능인데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전능자가 여러분을 골탕 한번 당해보라고 그랬겠습니까? 오늘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하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찬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피하면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이 한나는요, 이 절대주권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 앞이 아닙니다. 참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이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기준이 어디 있는데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대리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잘못됐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존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종을 때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합니다. 엘리 뚱뚱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가 주의 종답지 않다고 막 욕하는 사람은요,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믿음 속에 있는 그것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 저주와 재앙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이게 절대주권을 믿는 한나의 믿음입니다. 제사장 앞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정말 이런 제사장 엘리한테 자식 맡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맡길 수 있습니까? 뚱뚱해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재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3장에서 2장 후반절에 보면은 그 집안 자식들이 얼마나 악행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을 드리려고 사람들이 좋은 짐승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취하라고 합니다. 그런 가문 제사장 엘리에게 자기 피 같은 사무엘을 맡기고 싶습니까? 근데 그 제사장 엘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이 끝이 납니다. 다윗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은 내가 믿는다 이게 믿음 회복이 아니에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흑암에 잡혀있는 그 귀신에 잡혀있는 그 영혼을 꺾을 때 제가 그 영혼에 흑암을 꺾어라 이렇게 꺾었습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저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의 흑암을 꺾은 거예요. 제 속에 흑암을 꺾인 거. 여러분 믿음 회복한다는 이 믿음 회복에 참 역설적이게도 나는 믿음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믿음 없는 나입니다. 믿을 수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사랑으로 내 마음에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를 믿을 때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를 믿을 때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필요해지죠.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사단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라 그랬잖아요. 사탄을 안 믿어요. 나에게 온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절대 그 문제가 안 끝나요. 그러면 계속 그 상황을 바꿔야 되고 그 사람을 바꿔야 되고 그 성격을 바꿔야 되고 그 사람 말투를 바꿔야 되고 사단이라고 생각해야 끝납니다. 본인이 일단 해방받고 본인이 해방받으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 그걸 다른 말로 홀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락방 시간에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뭐냐? 말씀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녹취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불신앙,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생각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데 복음적 생각이 기도입니다. 복음적 생각이라고 해서 여러분 좋은 생각이 아니라 복음적 생각은 그 반대편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역발상. 왜 복음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됩니까? 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왜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 여러분입니까? 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구원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못 보게 만듭니다. 그게 복음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삶을 살아가시는데 이 홀로 다락방만 계속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삶 속에 스케줄이라는 게 있죠. 이 스케줄 속에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자료 중에 자료는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개인 전도가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축복일 수밖에 없는 정말 이 놀라운